일곱 나팔 시작 시기. 오늘은 일곱 나팔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첫 번째 일곱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 나팔이 있고, 세 번째 일곱 우레가 있고, 네 번째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곱 우레는 이제 감추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선지자 요한에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는 봉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는 이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셔서 요한 사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전에 일곱 대접에 대한 것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일곱 대접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곱 나팔이 언제 시작될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곱 대접은 분명하게 세계정부 그 7년의 중간에 시작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전반기 7년의 전반기에 일곱 나팔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성경을 통해서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즉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이게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되는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이 일곱 나팔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인을 맞은 다음에,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는 것은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재난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환난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대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대환난은
짐승의 시대의 끝부분에 일어나는 일이고, 아마도 이 일곱 나팔이 그 재난 말고 재난을 넘어 그 환난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난. 즉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셨을 때에 치신 후에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즉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14만 4천 명의 인이 쳐지지 않으면은 결국 아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재앙은 14만 4천 명의 인이 쳐진 다음에 재앙이 시작된다. 즉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종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즉 뭐냐? 여기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그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이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없어지면은 즉 2000년 동안에 흩어져서 각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에 퍼졌으면은 그 나라에 흡수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DNA가 를 가진 이게 육체적인 그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4만 4천 명은 그 육적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적 이스라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계시록 7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셀 수 없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건 무엇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생각으로 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라고 표현한다면 이 부분이 맞습니다.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표를 14만 4천 명 입맞은 자 이마에 인을 치는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이제 늘어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제 나팔이 시작된 충분히 예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4만 4천 명이 넘어야만이 이 나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 이게 성경에 보면 뭐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나팔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팔이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은, 재앙이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덜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자, 7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인이 도장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 말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도장이 되시는 겁니다. 즉 이거는 구원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이게 서부 영화를 볼 때 보면은 목장이 있는데 막 소에다가 소 같은 등에다가 막 불에 달고서 도장 딱 쇠로 해가지고 찍습니다. 이게 인입니다. 내 것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을 쳤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마귀의 것은 아니죠. 마귀는 소유는 세계정부 때 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이것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찰칵해가지고 물건 사듯이 손이나 이마 이런 걸로 타해가지고 물건을 사면은 그거는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 찍은 사람, 여기 오고 여기에 한 사람은 마귀의 소유물이죠. 소유권을 주장,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근데 이제 14만 4천 명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곱 인에 대한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7번째 인은 따로 떼어서 얘기하지만 결국 7인의 시기는 뭐냐?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인을 치실까의 설명을 생각해 보면은 구약의 에스겔서 9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면은 좀 길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그가 또 큰 소리로, 이건 구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은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재앙이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살육하는 천사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마에 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유월절 출애굽할 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을 할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 사망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문지방에 발라졌던 것이. 그러나 그걸 몰랐던 이집트 사람들은 천사가 그 표가 없음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태어나는 것들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이 말라. 재앙이 안 온다는 것이, 재앙이 접근치 않는 내 송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리어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예. 네?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8절 에스겔 9장 8절 그가 9장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즉 서기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서기관이 아니라 천사를 말합니다. 즉 서기관이 사람 얼굴 이마에 인을 치는데 여기서 이마에 표하라 했는데 서기관이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하는데 실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천사가 그렇게 하는죠. 그러니까 그 표 받는 사람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표를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지만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서 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아무튼 보이지 않게 어떻게 표를 합니다. 근데 이 표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살육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드리냐면은
계시록의 그 인처진 14만 4천 명의 인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막 짐승의 시대를 거치는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에서 생존한 사람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스겔서는 구약에 일어났던 일인데 즉 그것과 같이 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은 것은 그 환난의 기간에 이 세상에 있지만 그 환난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인을 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 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 나팔은 뭡니까?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나팔 그 재앙에서 이 사람들이 무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스겔 9장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이 없느냐?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는 것이죠. 즉 아까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13만 4천 명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전 세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사람들도 환난을 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 거죠. 아까 왜 입 맞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 뿌린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 뭐냐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게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가는 겁니다. 14만 4천 명도 아까 얘기했지만 읽어드렸지만 보좌 앞에 14만 4천 명도 분명히 14만 4천 명도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휴거돼서 하나님 앞에서 휴거돼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환난을 통과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환난을 통과했다? 환난을 지났다. 그러니까 환난을 환난 전에 휴거됐다 이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이 환난 에스겔 9장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재앙이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즉 천사가 살육하는 천사 에스겔 9장에 보면 살육하는 천사가 전혀 터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도 대환란 같은 거에서 전혀 해를 입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나팔 재앙이 시작될까? 왜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될까?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신원하여 주는 것. 이게 이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제 나팔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팔이라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원하여 주는 것.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이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피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팔이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팔이라는 것에 보면은 이제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 제단, 금향로, 금제단, 향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게 지금 성막의 기구, 성전의 기구입니다. 성막이 나중에, 이게 성막은 텐트고 성전은 건물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는 텐트였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준비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건물로 되었습니다. 그 성막이나 성전의 기구들이 향로, 제단 그런 겁니다. 금단은 금향단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왜 만나는 의미가 있냐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22절에 거기서가 어디냐면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즉 어디서 만나느냐? 지성소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문에 들어가면서 지성소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성전의 의미는, 성막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몸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막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에 창이 찔렸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몸의 의미도 있지만 죄 사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만나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즉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즉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까 제단이나 금향로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성막의 의미로 비춰보면은 즉 이 일곱째 인의 그것도 나팔도 향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만나러 가는 그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재림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여기도 지금 성전을 통과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향로도 있고 놋제단도 있고, 그래서 놋제단에 있는 것을 이제 땅에 이제 놋제단에 있는 것을 향로에 담아다가 이제 땅에 쏟으니까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곱 나팔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이 이게 아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게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게 공상과학처럼 만화 영화처럼 막 시한데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태양도 만들었으면은 사람도 만들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도 다 만들었는데 인간보다 월등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그분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 오시는 게 뭐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여기가 마음이 놓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 이게 아까 그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무리. 7장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죠. 능히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수용하고도 남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열려져 있다.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즉 천국이 부족해서 좁아서 거할 곳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딱 세 가지.
입맞은 것은 이제 재앙이 나팔이 시작된다. 나팔은 재앙이다. 나팔이 시작된다. 14만 4천 명이 맞으면은 시작된다. 근데 이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 에스겔 9장에서 살육하는 천사가 그들을 내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14만 4천 명이 그 입맞은 사람들이다. 환난을 통과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지구상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만나는 그 사람들이다. 그들도 휴거된다.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러한 나팔재앙이 시작됐냐? 피에 대해서 신원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피, 즉 순교당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아까 계시록의 8장의 향로 이런 것은 지성소의 성소의 기명들인데, 성막이나 성전의 기명들인데 지성소에 가는 중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즉 지성소에 요한계시록의 지성소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즉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재림하는 것,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성소의 성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나팔 그 부분도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아니, 천국에 데려가려면은 쉽게 말해서 몸을 가진 이 사람들도, 생존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올라가는데, 천국에 데려가려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달나라까지 가는데도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도 기술력도 부족한데,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데려간다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재앙이 시작된다. 근데 아직은 14만 4천 명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의 시기도 가까워 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팔이 시작되면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상은 일곱 나팔 시작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 세상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즉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상입니다.